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설교가 너무 이제 잘 안 된 거예요. 이게 기도가 부족했는지 말씀 연구가 부족했는지. 하여튼 그러면은 성도도 알고 본인도 알고 나가서 기분도 안 좋은데 한 성도가 인사하면서 그러는 거죠.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쓰셨네요. 그런 거예요. 죽 썼네요. 그래. 그랬더니 이 목사님 하는 말이 환자들한테는 죽이 좋습니다.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한테 뭘 먹여야 된다? 죽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죽을 드릴 게 아니라 뭘 드릴 거냐면 고기를 제가 해드릴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기 드시고 힘내시라. 그 1968년도에 그 동부에 아주 유명한 대학이 하나 있죠. 콜롬비아 대학이라고. 그 콜롬비아 대학을 제가 한번 뉴욕에 있을 때 한번 가봤는데 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심리학 그 교수 팀들이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냐면 지갑을 떨어뜨려 놓고 이게 지갑이 얼마나 회수가 되나 했더니 평균적으로 45%. 그러니까 거의 두 사람 중에 한 명 정도 100사람 했더니 45사람이 돌려주더라. 그런데 하나도 안 돌아온 날이 있어요. 하나도. 그래서 그날 어떤 날이었냐면 6월 4일인데 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도 안 돌아왔어.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한 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행동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이 결과거든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복음. 이거를 good news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들으면 끝나고 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좋은 일의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 지갑 떨어졌 아이고 또 이렇게 해서 연쇄 반응 나쁜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 애도 이뻐 보이고 우리 남편도 우리 와이프도 우리 직장도 우리 종업원도 그래서 좋은 일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선한 일, 좋은 일이 연쇄 반응이 각 사람에게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자녀들마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아멘 하시는 분보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 알아서 하세요. 자,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수술 예전에 하신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그때 아마 5시인가 해가지고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이분이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 카풀라인을 그냥 불법으로 가서 동부에서는 그 목사가 그렇게 조금 불법으로 행해도 익스큐즈를 해줍니다. 왜냐면은 그 경찰들처럼 위급하게 지금 우리 교인이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그럽니다. 지금 장례식 가야 됩니다. 이럴 때 익스큐즈를 많이 해줘요. 그리고 그런 증도 하나 해주거든요. 파스톨 증을. 근데 이 서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걸리면 걸려라.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그래서 카풀라인 타고 막 가가지고 그 이제 수술실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성도가. 그리고 수술을 하는데 오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방에 가서 책을 하나 샀는데 그때 산 책이 뭐냐면 해롤드 S 쿠시너라는 유명한 분이 쓴 책인데 당시에는 그 책이 그렇게 유명한 책인지 몰랐어요. When bad thing happen to good people. 그래서 왜 나쁜 일이 좋은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이제 그거거든요. 왜 나쁜 일이? 그래서 이분이 그 성직자입니다. 성직자. 근데 아들이 무슨 병이 있었냐면 그 히치슨 질포드 프라조리아 조로증이라고 하나요? 조로증. 그러니까 빨리 늙는 거 있잖아요. 빨리 늙는 거. 그래서 얘가 14살에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썼냐면 아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좋은 일을 하는데 나한테 왜 나쁜 일이 일어납니까? 나한테.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걸 써가지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이 그 이번 주에 제가 서점에 갔다가 요 책 보이시나요? Nine Essential Thing, Essential이라고 그러나요? Nine Essential Thing I've Learned About Life 해가지고 30년 성직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배운 9가지를 이분이 썼는데 제가 2가지가 제 가슴에 크게 와닿아서 오늘 그 한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뭘 이야기했냐면 God is not a man who lives in the sky 그랬어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God is not a man who lives in the sky. 하나님은 하늘에 살고 계시지 않고 나하고 떨어져서 사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살고 있더라. 이걸 이분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제가 이번에 우리 그 한국 학교 아이들 가리키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우게 시켰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 어디냐? 하늘이. 하늘은 개미가 보면 여기도 하늘이다. 여기도 하늘이고 전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 마음을 크게 터치했는데 뭐냐면 God does not send problem. 그리고 God sends us the strength to deal with problem.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를 주지 않고 하나님은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를 주신 것이 아니라 홍해가 있을 때 어떻게 이 홍해를 건너갈까? 이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없으면 요단강도 못 건너는 거죠. 여러분 강을 두 번 건너야 되는 강을. 첫 번째 강이 홍해, 그 다음에 나중에 들어갈 때 요단강. 근데 요번에 건너야지 다음에 또 건넌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다음 문제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지 않고 뭘 주신다?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신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 본문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Blessed the man who does not fall away on account of me 그랬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fall away 실족하지 않는 네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장로님 때문에도 실족했어요. 저 집사님 때문에 실족했어요. 제가 아는 한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이 교회를 떠나겠다 그래요. 교회를 왜 떠나시냐 그랬더니 찬양단이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왜 나쁩니까 그랬더니 저 손 들고 찬양하는 저분이 내 욕을 하고 다닌대. 근데 앞에서 손을 드니까 자기가 손 들 때마다 불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각색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에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참 신앙적으로 대단하신 분이신데 제 기억에 저희 어머님이 시험에 든 적이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어렸을 때 시험에 드셔가지고 저를 교회를 못 가게 하시더라고 저를. 그래서 가지 말래요. 그러더니 저를 어딜 데리고 갔냐면 옆 교회에 부흥회를 데려갔어요. 부흥회. 그래서 옆 교회에 지금 부흥회를 딱 하는데 참 특이하죠. 그 목사님 뭐라고 설교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 그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부흥회니까 옆 교회에서들 많이 왔거든요.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있죠? 왜 남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 본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목사가 할 이야기는 아니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은 아니 내가 외부에서 왔는데 저 게스트 스피커가 저 외부에서 온 목사가 내가 외부에서 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오늘 시험 든 걸 어떻게 알았을까? 막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날. 근데 그날 밤에 제가 꿈을 꿨거든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그 꿈을 잊어버리지가 않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방황을 하는데 제가 손수건을 찾았어. 이렇게 보물하면서. 그래서 그 손수건을 다 가져다 주는 꿈을 꿔가지고 우리 어머님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요. 글쎄 보물함을 내가 찾았는데 그 안에 손수건이 있더라고요. 이거 어머니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보고 회개하라는 거구나. 나에게 손수건을 주시고 내 애통하면서 회개하라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저를 다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제 생각이 아니 어머님이 실족하면 실족한 거지 나까지 왜 실족시키는가? 나는 왜 못 가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좀 더 읽어봤어요. 쭉 읽었더니 18장 가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깊은 바다에 빠진 것이 나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서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너 사람 실족시켰어? 너 연자 맷돌 빠져 죽어. 근데 오늘 11장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도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연자 맷돌 달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인가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 말은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이야기죠.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이야기지. 실족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나 때문에 실족하지 말아라. 나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라. 그런데 내가 지금 실족하고 내가 시험 들면 내가 실족하고 내가 시험 들인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실족하니까 나 교회 못 가게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내가 실족하니까 우리 남편도 실족하고 내 아들도 실족하고 우리 이웃도 실족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실족하는 거야. 내가 기분 안 좋은데 여러분이 기분 좋을 리가 있겠냐 이거죠. 오늘 내가 우울한데 여러분이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한 교회에도 보니까 속회를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속회 인도하는데 우울하면 그 속회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가운데 찬양을 인도하면 다 같이 기쁨 것도 전달되어 주고. 여러분 제가 그 한번 실험을 봤는데 그 옛날 TV에서도 그 실험을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앞에서 하품을 하니까 계속 전염이 되는 거야. 한 사람이 웃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웃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상 쓰니까 인상이 전염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교회가 거룩한 전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I'm not the only one.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은혜 받으면 우리 가정이 살고. 근데 성경에 이제 그 말씀들을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또 하나 볼까요? 자, 열왕기 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음 말씀 뭐예요? 액츠인가요? 액츠? 이제 열왕기상 먼저 해드릴게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열왕기상 19장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있는데 그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있어요. 이세벨, 그렇죠. 이세벨. 영어로는 그 제스벨.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다른 나라에서 온 여인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집안의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된다는데 이 여인이 들어오는데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그러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는 구원받지 못한 나라가 되어진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볼게요. 성경 말씀 액츠 봅니다. 액츠. 사도행전 한번 읽어볼게요. 자, 7장 4절, 5절, 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래서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리라. 왜 이걸 종살이가 되어졌는지 요걸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15장 10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제사를 어떻게 지내는 거냐면 반토막을 내야 됩니다. 반토막을 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반토막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반토막이 나야 되는 거예요. 주 앞에서. 근데 새는 작으니까 뭐 요거까지도 반토막을 내냐. 그래서 반토막을 안 냈거든요. 별거 아니니까 그냥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11절 있습니다.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자, 그 제물을 누가 받았어요? 빨리. 솔개. 하나님이 받지 않고 이 예배를 누가 받았다? 귀신이 받은 귀신이. 그러니까 이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아니라 솔개가 받는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2절 있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게 임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배 끝났잖아요. 예배 드렸으면 뭐가 와야 돼? 기쁨이 와야 돼. 즐거움이 와야 돼. 예배 오면 광명을 찾고 즐거움 있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뭐가 왔냐면 어둠이 오고 두려움이 왔어.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dreadful darkness came over him. 그래. dreadful darkness. 두려운 밤이 나에게 찾아왔다. 두려움. 왜 두려움이 오냐? 왜 darkness가 오냐? 왜 어둠이 오느냐? 예배 끝났으면 기쁨과 힘과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두려움과 어둠이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13절 다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게 예배 끝나고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네 자녀들이 어떻게 400년 동안 뭐한다? 종살이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가 예배에 성공하면 그의 자녀들에게는 축복이 가고 어머니가 예배에 실패했더니 그 영향이 4대까지 흘러가게 돼요. 400년을.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가 흔들리니까 교회 전체가 흔들려. 그냥 막 다들 시험에 들고. 한 장로님이 있으니까 막 교인들이 다 서. 한 분이 은혜 받으니까 다 은혜 받아.
이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더라, 곳곳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먼저 은혜 받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함께 크게 한번 읽을게요. 고린도전서 2장 15장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면 얻으리라. 자 보시죠.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이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더니 그 여파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내가 실족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은,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는데, 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맺어서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으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빠져서 죽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실족하지 말라는 이야기구나. 내가 실족하면 누가 실족한다? 내 사랑하는 우리 함께 있는 분들이 실족할 수 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걸어가는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아이들 손잡고 가면 우리 개인이는 애가 연약해서 다리가 완전히 이게 무슨 학다리도 아니고 아주 가늘어요. 저 어렸을 때 접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잡고 가면은 가끔씩 넘어지는데 제 손을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딱 올리면 안 자빠지는 거죠. 안 자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 이제 손을 붙잡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양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꽉 붙잡고 내가 넘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하에 그 사람이 넘어지려고 그랬다가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지겠습니까? 안 넘어져. 둘 중에 하나야. 내가 현찮게 잡았든지 같이 넘어졌든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오늘 지금 손을 붙잡습니다. 손 한번 붙잡아 보세요.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주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서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손을 붙잡고 남편이 안 넘어지면 와이프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와이프가 남편의 손을 꼭 붙잡고 와이프가 안 넘어지면 남편이 쓰러져도 이를 악물고 버티면 남편도 안 쓰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넘어지려고 그래도 자식이 온 힘을 다해서 붙잡고 있으면 자식이 안 넘어지니까 아버지가 쓰러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내가 중요하다니까. 내가. 그 성경은 계속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줄 아십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안 넘어져야지 다른 사람도 안 넘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거는. 오늘 내가 실족하면 내가 연자맷돌 놓고 빠지는 거고 똑같은 거죠. 사실 내가 이미 넘어졌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면 나 혼자 넘어지는 게 또 아니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난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16장 말씀. 이거 한번 되새김질 한번 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9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라 하거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 간수는 간수직이에요. 그냥 성경에 보면은 그냥 간수지는 제일러입니다. 제일러. 그런데 어느 사도 바울을 만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누가 구원받았어요? 그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흔들렸지만 우리 어머님이 다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서 우리 온 가족을, 저희 어머님이 다 구원했어요. 정말입니다. 저희 가족을 친가 외가 다 전도를 했어요. 지금 저희 집안이 이제 장로도 나오고 저희 집안이 아주 영광이에요. 저희 막내 작은아버지가 장로님 되셔서 그것도 부산 북교회 아주 고신칙에 아주 그냥 어렵다는 거기서 장로님으로 섬겨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집안에 또 목회자도 나오고 저희 어머니 한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붙잡아 주니까 흔들릴 때마다 본인이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버텨야 됩니다. 그냥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제가 그 열왕기상에 읽으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열왕기상이 지금 성경 말씀이 없죠. 열왕기상을
그 방송실 한번 찾아보세요. 이 11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열왕기상 몇 장이냐면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그 11절부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 엘리야가 제 말씀 잘 들어보세요.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그래가지고 아유 나 죽어버려야 되겠다. 아유, 더 이상 살기 싫다. 저 사람들이 날 죽인다고 그러니 나 죽어버려야지.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감사하니 그냥 저 죽여주세요. 그래서 로뎀 나무 밑으로 가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이제 기도를 하다가 탁 잠이 듭니다. 잠이 들고 나서 주님이 그를 먹여.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중에 좀 몸이 안 좋았는데 잠자고 나니까 회복되고 잠자고 나니까 회복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웠다가 깨웠다가 예배 시간에도 주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잠들었다가 일어나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기를 먹이더라고. 고기를 먹이고 또 잠들었다가 또 일어나서 또 고기 먹이고 그러면서 이가 이제 환상을 보는데 찾았어요? 열왕기상 19장인가요? 11절 같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발을 부수나 자 보세요.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났어요. 이 엘리야 앞에 계속. 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자 아니하며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계시지 아니하며 예,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계속 읽어보세요.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자 아니하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고 그랬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불 후에 세민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자 불 후에 after fire there was a little voice. 주님의 아주 세미한 음성이 있었어요. 불 이후에.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인생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 그러니까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주님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인생의 바람을 맞으면요 사람이 주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음성도 못 듣더라고요. 인생이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려. 이게 지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그러는 거죠. 자기 인생이 지금 자식이 지금 아파서 죽어가니까 인생이 막 흔들리니까 주님 어디 갔느냐 이거 주님 어디 갔느냐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흔들리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흔들리고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 불같은 시험 흔들리는 인생 바람 여러 가지 인간의 바람 이 바람 저 바람 맞으니까 힘들어 죽겠어. 주님이 어디 갔느냐. 근데 바람 지나가고 지진 지나가고 불 지나갔더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원래 있었어요. 원래. 오늘 시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박완서 씨가 아들이 사고 난 다음에 십자가 집어던지고 주님 어디냐 막 인생의 바람을 맞고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야 됩니다. 바람. 그래서 이 베드로도 막 폭풍우가 치니까 그냥 주님 없었어요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바람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람아 잠잠하라. 여러분들의 삶이 바람아 잠잠하라.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제 주식하는 분들 또는 투자 잘못한 분들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게 바람을 맞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무리수를 두더라고요. 빠져나오면 좀 그만큼만 이러면 되는데 본전 생각나서 더 집어넣고 그 인생을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좀 스테이백 해가지고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쫙 들리는 거죠. 주님의 음성이. 오늘 주님의 음성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창세기 보면 창세기 큰 목소리로 다 함께 대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를 할 때도 저는 이게 참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Let me make a man 이러지 않고 Let us make a man in our image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자가 아니라 우리 만들자. 우리 창조할 때도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함께 뭐 좀 해보자. AT&T에서 그 조사를 했어요. AT&T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통신회사 있잖아요. 이 사람을 뽑으면 천재들이 있대. 똑똑한 애들. 근데 얘네들 꼭 낙오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부족해도 같이 형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좀 도와줄 수 있니? 같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함께하는 애들은 거기서 성적을 내더래. 그런데 혼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게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이 가는 같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붙잡고 옆에 있는 부서 손잡고 에스더는 에스더끼리 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는 마리아의 손을 잡고 마리아와 여성계끼리 하는 게 아니라 남성계의 손을 잡고 같이 교육부와 성교부와 재무부와 다 같이 한미사랑과 전부 다 손을 잡고 의료성교 같이 가가지고 내가 안 넘어지면 이 사람들 붙잡고만 있으면 넘어질 일이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날마다 부르던 찬송이 있었거든요. 197장 이 세상 험하고. 어렸을 때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찬양을 맨날 불렀어요. 그래서 어저께 그 찬양이 딱 떠오르는데 이걸 다시 찬양을 해보니까 3절이 기가 막히게 3절. 그래서 오늘 그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